창세기 4장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림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는데 세월을 요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미란 날, 하루 또는 한 해 이런 시간적인 개념인데 주로 하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은 이 캐치라고 하는 말인데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끝난 후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근데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어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소산으로 이 땅의 소산으로 땅은 뭐 아다마라고 되어 있고요. 소산, 페리라고 하는 열매, 과일, 자손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재물을 삼았다. 미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예물, 재물 그런 말이에요. 드렸다, 뽀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들어오다 또는 오다 가다 뭐 그런 표현인데 드렸다. 이게 드리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것은 날들의 마지막, 즉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를 이야기하죠.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뭐 끝은 아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후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땅에서 수확한 열매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려고 여호와께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4절 보면 아벨도 자기란 표현을 썼는데 후라고 하는 말, 이거 인칭 대명사예요. 그를 가리키는 첫 새끼라고 표현을 했죠. 처음, 첫 새끼, 초태생, 처음 낳은 것, 그걸 말하는데 백골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새끼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라고 했는데 기름, 헤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방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연락되었다. 샤라고 하는 말인데 응시하다. 바라본다는 말이 샤. 바라본다는 그걸 연락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벨도 양의 첫 새끼인 초태생과 그 기름으로 예물을 삼아 드리려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여호와는 아벨과 그 제물을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제 가인이 심히 분했다. 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드라고 하는 말인데 메오드라고 하는 말은 매우 대단히 굉장히 그런 말이에요. 메오드. 심히, 그걸 우리 심이라. 분했다 하라라고 하는 말, 성내다, 노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안색이 변했다 했는데 안색, 페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페림, 얼굴, 외모 말하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하다,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그런 말이에요. 변했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원문으로는 상했다, 떨어졌다, 엎드러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바라보지도 않으셨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대단히 노하여
엎드러지고 그 얼굴이 상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만 유심히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재물을 유심히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만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마음과 정성의 문제였다면 아벨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도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바라보지도 않았고 아벨과 그 재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심에 대해서는 그 재물의 문제와 함께 그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아벨과 재물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가인과 재물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아벨만 바라보아야 하고 가인만 바라보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아벨과 그 재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이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쉽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니까 피해 제사를 드렸고 믿음이 없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없는 학자들이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정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벨을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분명히 성경은 아벨과 그 재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재물을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유추하게 되어지는 것은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부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하여서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을 하지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버림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버림받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면 돼요. 왜? 버림받은 그들이니까. 에덴 동산에서까지 쫓아낸 그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야 하고 짐승이 피 흘림으로 그들이 살게 되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하심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사제도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가인이 땅의 곡식으로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제사제도가 없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건 율법을 쫓아서예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 인생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피로 정결케 된다. 피로. 피가 없으면 안 되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에도 그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성막을 정결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어떤 것도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피의 제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1장 54절 5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아직 제사 제도가 없는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째요?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나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번제예요, 번제. 제물을, 번제를 드린 거예요. 곡식을 드린 게 아니고 번제, 동물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미 제사 제도가 없을 때도 야곱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5절 말씀도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도 졸라대니까 이제 바로가 그러면 너희 양과 소는 여기다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양과 소가 없다면 바로 당신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양과 희생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의 희생과 번제물 이거 못 갖고 가게 해? 내 나라, 다 내 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없는 때에도 분명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번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제사 제도가 없으니까 뭐 가인과 아벨 아무 것이나 드려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아담을 내어보내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되어짐을 선언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돼.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됨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꼭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건 가인이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지 땅의 곡식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집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수요대로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수요대로 양을 잡으라고. 수가 많으면 양을 뭐 2마리도 잡고 3마리도 잡고, 적으면 1마리도 잡고, 수가 너무 적으면 1마리도 다 못 먹을 테니까 이웃집과 어울려서 함께 한 집에 모여서 양을 잡고,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집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밤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오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만 재앙이 들어가서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이 다 죽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제도가 없는 때에도 피로 인하여 그들은 죄사함을 얻고 피로 인하여 죽음을 그들은 면했다는 이야기.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제사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재앙의, 이 죽음의 재앙을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내면 돼. 그냥 고센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보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만 재앙을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피로써 모든 재앙을 면하게 됨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증명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제사제도가 없는 때에 하신 일이에요. 예? 피가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가 없어도 된다고요? 출애굽기 2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거기에서 떡 한 덩이 기름 바른 과자 하나 전병 하나를 취하라. 그리고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요. 그 제사장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그것을 제사장들의 손에 취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단 위에서 무엇을 더하여 불사르라?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 과자 하나 전병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다음에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시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고 함께?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제는 소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곡식의 제사는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 없는 소제는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는데 그걸 불사를 때에는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짐승의 기름을 거기다 더해서 불사르라고.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곡식만 이 전병 하나, 떡 한 덩이, 과자 하나 그냥 불사르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고?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해서 불사르라. 피가 드려질 때에 그 곡식의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피가 드려지지 않으면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의 손에서 떡덩이 하나, 과자 하나, 전병을 취해서 하나님께 불사를 때에 번제물을 더해서 불사르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알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꼭 이런 말씀들은 다 재해놓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아니 소제도 드리는데 뭘 아니에요. 소제는 절대 소제 단독으로 못 드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이에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매일같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그래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선언을 해요. 왜 하나님은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때로 와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맨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도 분명히 드려요. 근데 이 곡식은 단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갔을 때에 다른 사람이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면 그들이 드린 위에다 이 소제를 드리면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째요?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번제가 불살라지고 있고 그때에 거기다 같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거기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소제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서 이 소제를 드리는 자들이 그 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희생을 보고 이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가인이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이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믿음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벨이 가인보다 양심이 더 좋았다 아니면 더 양심이 깨끗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도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유심히 봤다. 아, 내 말대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구나. 그걸 유심히 봤다는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아벨과 그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양심이 더 깨끗하거나 마음이 더 정직하고 착하고 선했다는 얘기가 그 제물에 대하여 그 제물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것이나 드리면 된다고요? 아니란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2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생활비를. 근데 20만 원 드리려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 어디다 써버리고 그래서 18만 원만 드려. 그래도 11조 드린 거죠? 그러죠? 11조 드렸죠? 아니요. 하나님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쳐다도 안 본다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예 연랍이라고 하는 말은 유심히 보았다는 얘기라니까. 유심히 보았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이유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 11조 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온전한 11조가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떼고 200만 원 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떼기 전에는 210만 원이나 2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11조를 드려야 온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놈 200만 원에 20만 원만 드리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뗀 세금도 보험료도 뭣도 다 내 돈이에요.
거기서 띄고 내가 내야 할 것을, 내가 받아갖고 내야 할 것을 거기서 미리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해야 온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모자란 돈 써보고 없으니까 20만 원 해야 되는데 18만 원. 아니요. 18만 원 온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가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아예 쳐다도 안 봐. 알았습니까?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아벨은 믿음으로 하니까 유심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아니 아벨도 그 재물도 그래 네가 믿음으로 내 말대로 그래 양의 재물을 가져와 유심히 바라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예 그러지 않으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부해가 난 거예요. 화가 나. 분이 일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일어나니까 아마 날뛰다가 엎어져 갖고 상했겠지요. 그래서 엎드러지다 상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그렇게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상하다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신다는 사실, 아예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써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